늘 블레셋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특히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뒤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뻔했습니다. 블레셋이 당연히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죠. 군대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무기를 봐도 그렇고 또 전쟁의 경험을 봐도 블레셋의 승리는 눈에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오늘 우리 14장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되는 일로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늘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봐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 사람을 봐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되는 쪽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배경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뒤바꾸어 놓은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르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전쟁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침범하려 할 때에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침범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나단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누구와 함께 갔느냐? 병력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관이었던 딱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부관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그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미그론은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그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절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절벽 근처에 있는 겁니다. 누구와 있냐면은 600명의 군사들과 있는 것이죠. 원래 사울은 1000명의 군사들과 있지 않았습니까? 1000명의 군사들과 있었는데 400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 600명밖에 없는 겁니다. 600명을 데리고 절벽이 있는 그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레셋을 피해 있는 것이죠. 절벽 근처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을 피해서 지금 절벽 근처에 있는 미그론의 600명의 군대와 함께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3절에 나오는 사울과 함께 있는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전쟁의 여부를 묻는 의식을 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소로 돌아가는 거죠.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 제사장은 전쟁 물어보고 빨리 집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야가 지금 사울과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기다리다 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를 딱 지내고 번제를 딱 지내고 끝났을 때에 누가 왔냐면 사무엘이 딱 주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블레셋은 내 앞에 있고 선지자님은 오시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의 굉장히 충격적인, 왕이 도저히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의 사울을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다울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사울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출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딱 2년 되었습니다. 집권 초반 아닙니까? 집권 초반에 지금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또 이것도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사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겁니까? 사무엘이 한 거죠. 약속 시간 좀 일찍 오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늦게 와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무엘이 늦게 왔으면은 사울에게 미안하다, 내가 뭐 좀 이렇게 돼서 좀 늦었다,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향해 저주를 말한 것이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제사장을 늘 언제나 자기 곁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혹시라도 또 사무엘이 늦게 오면은 이 사람 시켜서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페어용으로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데리고 다니는 아이야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 엘리의 증손이라고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죠. 이 두 명의 아들이 법궤와 함께 블레셋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두 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그때에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그 산모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면 이가봇의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가봇의 형제. 그렇다면은 이가봇은 태어나기 전에 형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형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아히둡이라고 하는 형입니다. 그 형이 낳은 아들, 아히둡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히야죠.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가 맞는 것이겠죠. 그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일은 사무엘이 다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번제 제사 드리는 직무는 다 하죠. 그런데 사무엘의 가문에 속한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다양하게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이 엘리의 후손들이 한 것이죠. 그 엘리 혼자 다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부교육자를 좀 두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사울이 행한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만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만 제사장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후손 중에서 아히야도 제사를 주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에서 단단히 삐져서 그런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아히야가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사울이 지금 집권 초반인데, 집권 초반이면은 백성들이 열렬히 사울을 좀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울보다는 누구를 의존하는 경향이 많냐면 사무엘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자꾸 백성들은 사무엘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냥 아주 독한 말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게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엘리의 후손 중에서 한 명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너 급할 때 빨리 네가 제사 드려라. 그래서 저 뒤에 가보면 14장 뒤에 가보면은 아히야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사울이 아히야를 데리고 왔다, 제사장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사울을 가만히 보면 블레셋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고 싶으면은 지금 절벽 아래에서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전쟁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 근처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라진 일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요나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4절 5절을 보시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지금 침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장교들 이렇게 보면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부관을 항상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부관을 데리고 다닐 때 그 부관은 항상 장교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장교가 눈빛만 탁 봐도 그 부관이 장교의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그렇게 뒤처리를 딱 해주는 그런 부관이 최고의 부관이겠죠. 그러니까 부관과 장교는 항상 마음이 일치가 되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아주 돈독해야만 이 장교와 부관 사이가 아주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한 소년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은 그 당시에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한 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그런 아주 큰 부대의 장군 아닙니까? 그 장군의 부관이란 얘기예요. 최고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요나단이 그 많은 부관 중에서 한 소년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고 그 소년은 요나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으로 진영으로 가는데 그 진영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힘든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 5절에서 좀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데 협곡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곡이라는 것은 큰 계곡 사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협곡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의 이름, 큰 바위,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미끄럽다라는 뜻이에요. 미끄럽다. 세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협곡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협곡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협곡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협곡을 막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한쪽은 아주 미끄러운 곳이고 한쪽은 바위가 굉장히 날카로운 거, 뾰족뾰족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지형이다라는 이야기죠.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렵고 걸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협곡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북쪽에서 바위가 있는데 그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북쪽의 바위가 뭐냐면 보세스예요. 이 믹마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곳이죠.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곳. 그러니까 블레셋은 굉장히 협곡 안에 있는데 그 협곡이 바위가 굉장히 미끄러운 바위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남쪽에는 게바는 뭐냐면은 구릉이란 얘기예요. 구릉. 큰 구릉 산지예요. 산지라는 얘기죠. 그 구릉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릉도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군이 침범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곳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상대방이 가기 위해서는 날카롭고 미끄러운 바위를 지나가야 되고 구릉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지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믹마스 지형으로 지금 누가 간다고요?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한 명 데리고 그렇게 믹마스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 믹마스로 가는 도중에 요나단과 이 소년, 이 부관 사이의 대화가 오늘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 6절, 7절의 이 대화가 참 중요한 거죠. 뭐라고 대화하는가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부관에게 한 얘기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는 얘기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가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냥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요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선언이지만 이 선언은 믿음의 절정입니다. 절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체중계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체중계에 0.1kg, 그것 때문에 제 하루의 기분이다, 좋고 싫음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숫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거고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7, 8개쯤 있으면 좀 내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동그라미 6개, 5개 이래 있으면 의에 살겠노?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다 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요, 조직이 잘 돼 있느냐 없느냐로 달려 있어요. 그 조직은 뭘로 달려 있습니까? 숫자로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일은요, 지식과 정보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실패가 좌지우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거대함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는 저 적군을 향하여,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다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보니까 보세스와 같은 미끄러운 바위가 있어요. 한쪽은 또 보십시오. 세네와 같은 아주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온갖 세상들의 바위가 우리 주위를 꽉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지형 지물들은요, 너무나 힘든 것밖에 없어요. 정치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종교도 힘들고 다 힘든 것밖에 없어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병력과 군인과 전투력을 가진 저 블레셋 군대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를 전세를 뒤집는데 딱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요나단도 누구와 갑니까? 수로 갑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장점 찾는 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단점 찾고 잘못한 거 찾는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성격 급해서 안 되고, 세상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안 될 이유를 찾아 석류나무에 앉아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전세는 역전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한두 사람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지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5명, 10명, 20명, 1억 명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 집안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집안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아무리 미끄러운 바위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날카로운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나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요나단만 그렇습니까? 요나단의 절친 누구죠? 다윗도 이런 믿음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한 담대한 전쟁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다고 합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도 세상의 숫자의 시각으로 보면 승패는 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육체적인 차이를 보십시오. 다윗은 조그만 어린아이였지만 골리앗은 여러분 3m가 되는 아주 장성한 군인입니다. 신체적인 차이를 보아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차이를 보아도, 전쟁의 경험의 차이를 보아도, 나이 차이를 보아도, 힘의 차이를 보아도 누가 이겨도 여러분 이거는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담대함으로 선언합니다. 구원하심은 칼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블레셋 군대에게, 세상에게 알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칼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섰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은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시온산이 안 흔들린대요. 시온산이. 어떤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평안을, 여러분 이런 평안을 요나단이 선언하자 그 요나단과 함께 했던 소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한 사람, 이런 동역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런 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주여 내가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유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2명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은 반드시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라자손은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도 적었나요?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1절에도 피난처가 나오죠? 7절에도 피난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어요. 어떤 다른 단어로 쓰여 있냐면은 1절의 피난처는 무엇이냐면은 도망갈 곳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 도망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절에서 나온 피난처의 의미고 7절에서 나온 피난처는 높은 곳입니다. 우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과 7절의 피난처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이 7절의 피난처의 의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왜 지키실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여자를 주시죠. 그 여자를 향하여 대명사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피난처다라고 하는 말이 돕다라고 하는 돕는 배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의 원어 의미에 똑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돕는 배필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돼요. 돕는 배필이 있으면 남자가 잘 돼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것에 근원이 오십니다. 그 근원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도움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의 참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 도와주심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기에 돕는 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돕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도움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본질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요나단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우리의 돕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정해 주시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